은혜의 수단은 오직 아담의 한 가문 안에서만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라도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면 어떤 선함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가족 안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그 가정을 떠나 버린 후에는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는 은혜의 수단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는 내용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벨이 죽고 나자 하나님은 아담 가정에게 셋을 주셨습니다. 셋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의 수단은 셋의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세상에 선포되었다는 말입니다. 홍수가 나타나고 홍수 이후에는 이 은혜의 수단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수단은 야곱에게서 그리고 야곱의 후손에게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가족에 수많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전해져 왔던 것은 그 형제들 가운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사람들 외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그 자녀 모두에게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애썼는지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또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셨을 때 그 사람 안에 어떤 택할 만한 무엇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한 것은 그 사람이 거룩했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그 사람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택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그 사람 안에 있는 거룩함을 미리 내다보셨기 때문에 택한 것도 아니십니다. 단지 그 사람을 택하신 이유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 어떤 이성적인 행위를 미리 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사람 안에 있을 믿음도 미리 보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로 행위대로 하심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러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 있어라며 자기의 행위를 근거로서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람의 행위를 보고서 그 사람을 사랑했거나 미워하셨다면 하나님은 그들이 나지도 아니하셨을 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실 수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택하심 자체가 믿음의 원인이지 믿음이 택하심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사람보다 더 나을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지를 미리 보신 것이 그들을 택한 원인이었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었던 천사들을 택하셨을 것입니다. 택하심에 있어서 사람의 선함, 불의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모든 사람을 택할 수도 있었고 원하신다면 아무도 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이 고통을 받게 결정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고통 속에서 건지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때 복받을 짓을 해야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행위를 배제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열심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선하신 분이시지만은 필연적으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셔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곳에서는 이슬을 내려주실 수 있고 다른 곳에서는 이슬을 내려주지 않을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필연적으로 표현하셔야만 한다면은 피조물은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누구에게나 필연적으로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연적으로 내리시는 빛, 이것은 일반 은총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반 은혜를 모두에게 베푸십니다. 그러나 회심시키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이것은 자연의 행위자로서 모두에게 행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양의 빛처럼 모두에게 비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만큼 모든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태양의 빛처럼 보편적으로 모든 이에게 베풀어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타락한 천사를 구원하지 않으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에 젖붙여 주셨고 왜 어떤 사람은 야생 감람나무에 젖붙여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의 효력이 왜 태양의 움직임과 같이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는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귀는 신자들의 기도로 가득 채우시면서 왜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려지도록 하지 않는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왜 어떤 사람에게는 쇠사슬을 끊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에서 장막을 찢어주시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애굽의 종의 상태와 무지의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왜 영적인 생명에서 다시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왜 여전히 죽음의 속박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외에는 다른 것으로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깊으신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시지만은 그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배롭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보배롭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는 믿음을 보배롭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는 약속을 보배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존 프라벨이라는 청교도는 약속 없이 천국에 가는 것보다 약속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든지 부어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에게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말씀하는 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은 소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관련되어 있는 이 약속은 강한 믿음을 만들어 내는 것 수단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약속보다는 성공에 자신을 맡기고 있습니다. 승리를 가지고 인생을 말하고 쟁취를 가지고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에 쥔 쟁취나 소유로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 손에 쥐지 않는 소망과 약속으로 승리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가려니 얼마나 힘들고 불안하며 힘겨운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지도 못했고 느끼지도 못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미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며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형통이나 쟁취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아직 얻었다 하지는 못하나 얻은 것을 확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약속을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성령께서 함께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외적인 가난함, 비참함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나 미움을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욥은 사람들 보기에는 외적으로는 가난함과 비참함과 질병과 고독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외적으로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힘겨워합니다. 남이 알아주지도 않고 찾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소망에 관한 것이며 현재는 없으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발은 아브라함만큼 부자였습니다. 아이도벨은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도액은 다윗만큼 영화를 누리는 자였고 요셉은 바로 함께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약속을 받은 자였고 한 사람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놀라운 차이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모두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실 때 택하신 사람에게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모든 것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통치권을 통해서 모두를 택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두를 택할 수도 있었고 모두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약속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약속을 주시지 않고 그들의 탐욕대로 살도록만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고자 할 때 그 재료는 그 사람에게 불평할 수도 없습니다. 그 재료는 불평할 권리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탁월하심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인간을 구속할지 천사를 구속할지 그리스도를 보낼지 보내지 않을지 이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있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모략은 너무나 깊고 넓어서 우리의 능력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있는 것처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우리를 내어 맡기기는커녕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겸손과 덕을 갖추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찾고 또 찾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약속이 없었다면 더러운 손으로 우리는 거울을 닦는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옷은 자기의 형제들의 옷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그 옷이 재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어쩌면 요셉의 옷과 같은 그러한 재난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이 땅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떠나가라는 허락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뜻, 우리를 빚으시는 그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하시는 분은, 우리를 선택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빚으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그래서 택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한 본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을 성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사람을 성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한 그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신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오늘도 빚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그 약속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부름받은 곳이 저주받은 여리고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은 우상 숭배를 했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부름을 받았습니다. 니고데모와 바울은 예수님의 비난의 대상이었던 바리새파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미신이 성행했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찼던 아덴으로부터 부름받은 디오누시오와 다마리가 있습니다. 가장 부패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은 정반대의 것에서 정반대의 것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또한 세상 끝날까지 책임을 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내가 내 언약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일어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의문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공식적인 계약을 맺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어받을 줄 어떻게 알리까?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소를 쪼갠 그 사이로 지나감으로써 피에 엄숙한 맹세를 보이셨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결속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엄숙하게 약속하셨고 맹세로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구약성경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신약에게까지 이어져서 그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주셨을 때도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한다는 개념은 우리의 기억한다는 개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기억하셨다는 말씀은 그들과 맺은 언약이 그때 갑자기 생각났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억하셨다는 말씀은 언약을 잊은 적이 있다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그 언약은 유효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개인과 맺은 그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민족으로 바뀌고 또한 다윗을 통해서 모든 족속으로 바뀐다라는 그 약속으로 발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인류와 맺은 언약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짐으로 말씀에 가고 있는 것이 성경의 언약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선택에 적합한 자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선택한 자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에게 똑같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자를 찾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진노의 자식들이 지닌 오만함을 이길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믿음을 풀어 넣으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의 저항도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음을 돌려놓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승리를 쟁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탄의 모든 제기와 의의에 대해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 말씀만으로 물리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숨기고 있습니다. 악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사탄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는 악하다는 것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약속이 없는 것처럼 왜곡하고 본질은 보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바심을 내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과하도록 하고 있고 잊어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면을 사탄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반대하게 만들고 있고 공의로 다루시는 것을 악한 것이라고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은 작고 가치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악한 것이라고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하는 것을 부각시켜서 왜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 독재자 하나님이라고 인상을 심어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원수가 하나님이라고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되 적당히 사랑하라고 그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왜곡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또한 속이고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한다는 이 말씀, 정말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 멋대로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합니까? 사람들은 교만한 이성을 가지고 자신이 무엇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판단은 항상 옳은 것처럼, 자신의 생각은 믿을 만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내리는 결정은 항상 잣대가 되는 것처럼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불균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야 할 생각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는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행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은 전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믿고 있는 삶을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이것이 부끄럽고 알려지는 것이 또한 부끄러워서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좁고 형편이 없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선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나와 관계된 일에 대해서는 전능한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것도 하지 않습니까? 저것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 고난받는 것은 싫어합니다. 십자가 지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 평안한 것, 내게 유익된 것, 이런 것만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면서 자주 놀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족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 능력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불의하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더 많고 그 하나님의 불의하심에 대해서 말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떨린다라고 우리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마음으로 가난해졌다고 말하기보다는 상한 심령이 되지도 않았으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도 않았으면서 그리고도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삶에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악에 찬 원수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도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속이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내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돌보지도 않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그 생각은 우리 안에는 생각뿐이고 삶 속에서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으로도 감정으로도 행동으로도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생각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것, 찬양할 만한 것이 거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신에 불평하는 것, 염려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할 만한 것들로 우리의 생각은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지식을, 능력을 높이고 찬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해서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것, 모욕하는 것이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껴안고 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기보다는 의심과 두려움과 불평과 불안함으로 우리의 생각은 더 가득 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유와 담대함과 평안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이 더 가득 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기보다는 내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이 우리의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를 우리 스스로 생각하며 그렇게 불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마치 한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저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할 수 없는 것 투성이인 하나님이라고 우리 머릿속에서 한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계가 없는 분이시건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건만 우리는 거짓된 분이라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경건의 능력은커녕 경건의 모양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고 죄를 사랑하고 있고 자기 신의 처지를 말하면서 회피와 핑계와 항변과 시간 지연과 빠져나갈 구멍만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어두움도 무지도 정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가지고 가장 악한 영의 마음도 제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 넣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불어 넣으실지 넣으실지 않으실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타락한 천사의 유혹에 맞서서 견고한 마음을 풀어 넣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실제 삶에서 경험되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마음은 상해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한 마음이 없고 말씀 앞 두렵고 떨림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내버려둔 것 같은 이치가 아닐까요?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미워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사모하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사람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죽은 자는 깨달은 마음도 없고 보는 눈도 없으며 듣는 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식과 외형적인 것만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얼마나 탁월한지, 얼마나 연구할 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지 모두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무와 꽃, 하늘의 새와 이 땅에 있는 짐승과 모든 벌레와 나는 것과 기는 것과 사람과 짐승, 자연의 모든 조화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탁월한지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할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말로만 가르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피와 생명으로서 죽음으로써 가르치셨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심정에 죽음으로써 그렇게 피와 죽음으로써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 가르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듣게 하실 때 어떤 사람은 듣게 하시는 분이시며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닫게 하되 어떤 사람은 시끄러운 소음처럼 스쳐 지나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오묘하다는 이 한마디에는 이것을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말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에 대해서 그들은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한마디의 말은 소음처럼 들려질 것입니다. 시간 낭비로 들려질 것입니다. 지루한 것이고 귀찮은 것이고 불편한 것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들에게는 이 한마디의 말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것이며 두렵고 떨림으로 내 양심을 살피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를 선호하고 죄를 기뻐하나 어떤 사람은 죄를 멀리하기를 소망하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눈에 눈물이 끊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말씀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신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듣지 못하도록 그 심정에 은혜를 부어주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회심시킬 때도 누구와 의논해서 그 사람을 회심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무지한 자의 마음도 사로잡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도덕적인 완전함 때문에 그 사람 안에는 무엇 때문에 회심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마저도 회심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이 교양이 높기 때문에 회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이 땅에서 비열하고 가장 교만한 자도 낮추시고 돌이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교만한 자를, 죄인들을 낮추시고 회심시킬 때 하시는 가장 첫 번째 것은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그들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들도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낮아진 마음, 상한 마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마음입니다. 그 안에는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그들도 받았다라는 약속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아주 소중히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지식 때문에 깨닫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자부심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들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들 가운데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한 자들의 생각도 마음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방인들의 본성이 유대인들의 본성보다 더 좋은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불러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오히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의 계시가 없던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었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물리치시고 이방인들의 손을 잡아 주셨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고려하셔서 그들을 택하여 주셨다라면은 어쩌면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비슷한 천사들을 택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교만한 목을 누리뜨리게 하는 것, 나는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나는 그 정도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자만하게 하는 것, 이것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듣긴 들어도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듣게 하는 것, 이것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사람의 말을 듣게 하는 것, 거짓된 것, 왜곡된 것을 듣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그들을 약속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에 두려워서 떨게 만드시는 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가문의 장자인 에서를 통해서 가문이 이어져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에 있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은 사랑받고 한 사람은 미움받습니까?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은 섬기고 한 사람은 섬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모든 사람이 송아지를 섬기는 일에 함께 동참했는데 어떤 사람은 긍휼을 입어야 했고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긍휼을 입지 못한 것입니까? 그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신이 중심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시험, 진로, 자기 계획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교회를 열심히 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중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생사, 화, 복, 생명과 사망도, 화와 복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그분은 선하시다는 것과 전능하시다는 것과 전지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분으로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을 잃어버릴 때에도 그 사랑만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이전에 그 사람이 누렸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그 진한 자국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하지 못하는 자신을 향해서 아파할 것이며 탄식할 것이며 그 사랑을 회복하려고 갈망하고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은 무한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세계를 마감하고 언젠가는 무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무한은 두려움의 세계가 아니라, 침묵의 무한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영광의 자리일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유한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무한하신 하나님께 되돌아갑니다. 사람들은 우주가 무한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 우주가 무한하게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수만 년, 수천 년을 살든 몇십 년을 사는 사람이든 아니면 단 하루를 살다 사라지는 그러한 날파리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슬에 불과할 뿐입니다. 존재의 위대하심에 비추어 보면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혜를 이해할 수도 없고 알려주신다 할지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유한한 존재는 무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존재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이 땅에 존재하는 악인들도 사탄들도 심판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훌륭한 재료가 될 것입니다. 인간의 참된 본분은 우리가 누구인지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부르시는 이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죄의 모든 뿌리를 캐들어 가면은 하나님과 관계할 때 창조시 자신을 이탈한 인간의 무지, 부패한, 교만한 본성, 이러한 죄성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만족을 누리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의 행복이다, 우리의 목적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깨트려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가증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헌신이나 희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바쳐라, 더 많이 수고하라, 더 많이 노력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고 배운 대로 살펴 배운 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하려는 경향성,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려는, 자기 행복을 중심으로 살려는 자기 사랑,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타락이 전에 아담에게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을 의존하려는 그 마음의 절대 의존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대한 그 인식, 절대 의존의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인식이 절대 의존의 마음으로 바뀌면서 믿음은 점점 견고해져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다고요. 그 체험이 삶에서 강한 믿음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점점 알아가면서 소망은 구체화되어져 갈 것이고, 그 소망은 구체화돼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보이지 않는 실체는 손에 잡히는 실체로 바뀌어져 갈 것입니다.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점점 경험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을 통해서 경험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화살이 되어서 내 심정에 박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한 말씀 때문에 울고 웃는 삶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석을 써야 될 나이에 본문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정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다 속았구나, 지금까지 배운 것이 거짓이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서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다행입니다만 지금까지 생활한 것이 잘못됐구나, 이때서야 후회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자신 안에 있는 헤아릴 수 있는 무지의 어두움, 그 어두움과 야합하는 자신의 본성, 뿌리 깊이 박혀있는 죄를 향한 사랑, 이런 부패성을 가지고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허울 좋은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허울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 억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지금까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부추기면서 그것이 좋은 것이다, 바른 길이다, 참된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속여왔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갑시다. 우리가 누구인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신앙으로 되돌아갑시다. 마라가 나오미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택자는 오직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신자로 빚어져 갈 뿐입니다.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보게 만들고 계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썩어 골마 냄새가 나는 상처가 보일 것이며, 그래서 우리의 죄는 그 십자가 앞에서 흰눈과 같이 도말되어서 갈 것이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되어져 간다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가득 차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언약을 받은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자기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의 소망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